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부자 되기를 바라실까요? 가난하기를 바라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시냐고요? 말을 뭐합니까? 당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부자 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가난하기를 바라실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같이 봤던 말씀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재물을 우상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면은 한쪽을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한쪽을 중하게 여기거나 치우치거나 아니면 한쪽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 다 줘보세요. 나는요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기만 하면 나 다 둘 다 사랑할 수도 있고 둘 다 다 중하게 여길 수 있다니까요. 한번 줘보세요. 줘보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는 거죠. 말은 그렇게 우리가 장담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가서 그러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뭐에게 물었다고요?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평소에요 돈도 많지만은 그 십계명 하나님의 이 십계명인 이 율법을요 아주 잘 지키는 그나마 좀 대단한 청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잘 지키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청년이었기에 자기 자신이 살아온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자기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만큼 십계명을 그렇게 잘 지키고 살아왔으니까 내가 그 영생의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혹시 자기가 생각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거죠. 감히 어떻게 영생에 관해서 물을 수 있나? 아무나 못 묻는 거잖아요. 그래요. 영생에 관해서 물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도 보니까 이분은 그렇게 병을 고치고 또 가난한 사람 또 치료하고 안 못 보는 사람을 낫게 하고 이런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어떤 지금 현재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나가니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물었던 거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정말로 뭐가 좀 더 부족한 것이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겠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런 걸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잘해왔으니까 남이 보더라도 자기 자신 어떻게 다 칭찬하는 사람이었죠. 돈도 많지 올바르게 십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뭔가가 이분한테는 물어본다면 그 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묻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청년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온전하고자 한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 청년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올바르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 부족한 더 선한 것, 착한 일을 어떤 것을 더 할까라는 국리를 가지고 계신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 왜냐하면 착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불교의 불교. 뭔가 착해가지고 급나게 가고 내가 착하고 착하게 선을 쌓아가지고 다시 또 다른 좋은 모습을 윤회한다는 것은 불교죠, 불교. 기독교는 뭐로? 믿음으로. 이걸 몰랐던 거죠. 이게 모르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친구에게 이제 잘못해 왔지만은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사는 이 청년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구원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줬죠. 무슨 비법을? 거듭나는 비법을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친구가 거듭나는데 장애가 됐던 게 예수님은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가 가진 재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네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그걸 다 뺏어간 건가요? 아니요. 네가 그걸 줬었을 때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해요. 공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야. 그리고 와서 이제 다 팔고 나서는 나눠주면 더 좋은 소리도 듣겠죠.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겠어. 사람들마다. 왜요? 그 재산을 팔아서 주니. 예수님 주라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 모든 세상에 영향을 받고 그러면 너는 하늘의 보화도 쌓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하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라고 하신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재산을 팔아준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그걸 갖다가 가져 쓰려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어요. 근심하면서 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그가 믿는 것은 재물이었던 거죠. 재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영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까요?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명하셨다면 여러분 이 청년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수없이 말로 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판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학자였다니까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팔았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맞았어요? 목자들이 맞았죠. 그 사람들, 신학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서기관들은 공부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거예요. 알았죠. 그렇지만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그래서 어디 마국간에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머물 곳 하나, 처소 하나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판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거듭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바라실까요? 가난하기를 바라실까요? 그 두 번째 답은 우리의 정체성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체성은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 걸 생각해 보신다고요. 그냥 보통 우리는 살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것에 대해서
골몰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철학할 필요도 없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셨다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아멘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창세전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 삼으셨기에 이 땅에 살다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자녀 삼으신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한 100여 년 가까이 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사는 이유가 하나님은 창세전에 너를 갖다 택해서 너 자녀 삼았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 구원받고 이제 내가 너에게 명했던 그곳으로 다시 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가야 될 곳이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의 것이 어떻게 해요? 잠시 머물러가는 어떤 휴게소처럼 생각하고 살라는 말씀이신 거죠.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소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를 갖다 이야기를 말씀 나누셨어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렇죠.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맞습니까? 둘째 사망, 즉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그 둘째 사망 가운데 그들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당연히 우리는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는 거죠.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사람들이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가야 할 곳이 거리라는 거죠. 거기에서 왕노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5절에는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잠깐 한 5년 50년 이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 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되고 가난하고 이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사는 그 정체성 그 자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물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부자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케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 밑에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 또 얘기해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로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병 걸리지 않고 영원토록 아프지 않고 그렇게 무병장수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어려운 대기업의 합격해서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오신 것도 아니고 나를 부자시키려 만들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다 갖고 싶어하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맞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까지 삼으셨는데 그 자녀에게 못 줄 게 왜 있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구원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재물 얻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말아게도 번호표 받고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들 올려고 너무 사람들이 난리니까. 잠깐만 여기까지 끊어요. 이번 주는 다음 주 오세요 하면서. 왜요? 그러면은 우리도 좋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모이니 예수님도 기뻐할 일 아니신 거예요 라면서 우리는 두 가지 다 예수님이 주시기를 바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죠.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듯이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기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재물보다 영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다가 이제 주님이 계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세세토록 왕으로 다실 삶을 우리가 소망하자는 거예요. 그 꿈을 꾸자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 우리가 재물에 붙잡혀가지고 영생의 그 복을 놓치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말자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돈에 내 마음이 붙잡혀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죠.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너무 팽배한 거죠. 그 사실 또 보면은 그 돈이 또 원하는 것들을 누리게 해줘요. 또 최소한의 걱정에서 자유롭게 해주죠. 그래서 쌓아두고 싶은 거죠. 왜요? 1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아니 내 자녀 때까지 내가 여유롭게 모아두고 싶은 욕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 돈이 많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아니 많이 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는 계산 한번 해봐야 돼요. 사실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해서 오늘은 내가 있다고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주시는 것과 비교가 될까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신이시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죽으면서까지 주신 그 대가는 어떡하겠냐. 그 우리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우리에게 희생하며 그 모든 걸 줄 때는 이게 비교가 되겠냐는 거죠. 비교가 안 될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모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더라도 우리는 고작 누려야 한 100년? 100살 살면 많이 삽니까? 그도 못 사는 분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그 대속의 제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피값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것을 계산할 수 없는 정말로 수없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자녀인 우리는 이 땅의 재물이 귀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부귀 영화보다도 우선하여 뭘 주고 싶으셨다고요?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영생의 복. 거기도 우선하여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싶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재물에 관한 말씀을,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주고 싶다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생도 물론 좋죠. 근데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영생을 받으니까 우리가 가난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근데 봤더니 성경에 그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어. 이 말씀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해를 또는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신다는 것은 이 일반적인 축복을 이야기해요. 왜 이게 일반적인 축복이냐? 신명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신명기 11장 14절 한번 봅시다. 11장 14절 보면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죠. 그 이 적당한 때 내려주는 늦은 비 이른 비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잖아요. 먹을 것이 생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신 그 가축들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이 일이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가축은 풀을 먹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새끼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끼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많은 농작물들 풍성하게 거두어서 열매를 갖다가 맺혀서 거둘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축복이냐?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염병이 한번 돌았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도 코로나를 갖다 경험했잖아요. 전염병이 한번 돌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거 어떻게 해요? 죽죠. 다 죽여야 돼요. 옛날에 구제역 때문에 그 수많은 가축들 갖다가 생매장 시키잖아요. 무서운 거죠. 그것만 아니라 재해가 닥쳤어. 태풍이 불어. 우박이 내려, 사비가 내려. 농작물 다 피해져서 순식간에 다 헛것이 되고 말이죠. 그렇듯이 그런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시고 해와 비를 비춰주시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축복이었던 거죠. 우리를 뭘 만들기 위해서? 부자 되기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니까 이제 너희는 배불러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될 것이고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벌써 예상하시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자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것이 바로 이걸 통해서 너에게 부유한 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니까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요 하나님 주신 그 일반적인 축복 가운데서 그 부를 갖다가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금을 쌓게 되고요. 배부르게 놀라운 가축과 그 모든 농작물들을 수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28절에 보면은 뭘 이야기 나오냐면 그 예를 한번 봐봐요.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전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야곱이 이제 에서로부터 쫓겨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거기서 한 20년을 이제 살았잖아요. 뭐 그때까지 뭐였냐면 무료로 살았어. 무료로. 마을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20년을 품삯을 하나 받지 못하고 산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해요. 한 20년 돼가지고 삼촌 나 이제 내 가족 데리고 나 갈라요. 어디로? 자기가 살았던 가나안으로 나 가겠다고 삼촌한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삼촌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왜? 야곱으로 인해 자기 재산이 불어났거든.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야곱 조카를 축복하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네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걸 주되 이 라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품삯을 이제 정하죠. 품삯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자, 지금이 그때 목축업이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갖고 있는 양과 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아롱진 것, 정이 있는 것,
이것들을 갖다가 먼저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라반의 아들들의 가축에 싹 줘버려요. 그래서 그 가축들을 갖다가 야곱 한 3일 거리를 갖다가 뛰어넘는다면서 엄청난 거리를 해요. 양과 염소는 3일 동안 걸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안에 뛰어넘는 거죠. 3일 거리를 뛰어놓고 그렇게 뛰어놓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아롬진 것 점이 하나도 없는 것들 그 양과 염소 중에서 만약에 새끼가 나가지고 양과 염소들 중에서 점이 있는 것과 아롬진 것을 낳게 되면 누구 거? 야곱의 거. 그러면은 여러분이라면 계약하겠어요? 무조건 계약하죠. 생각을 상식적으로. 이제 점 있고 아름님을 다 줘버렸다니까. 그래서 점 있고 아름님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양과 염소를 갖다가 키우면서 앞으로 날 그 중에 새끼가 점 있고 아름님 것이 낳게 되면은 네 재산을 줄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내 것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나도 계약을 하지. 왜요? 확률적으로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점과 아름님 것이 전혀 없는 그 양과 염소에서 어떻게 점 있고 아름님 것이 또 나올 수 새끼가 나올 수 있냐는 거지.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죽게 그래 나한테 죽게 하고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계약 같았는데 야곱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었는가 봐요. 기가 막힌 거죠. 야곱은 20년 동안 뭐 했다고요? 라반의 양과 염소를 갖다가 목축을 갖다가 했다니까 이게 20년 동안 하면 노하우가 쌓인 거야. 재물 얻을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양과 염소가 이제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낳을 때 되면은 나무 껍질 벗기고 세워놓고 그걸 보게. 그러면은 건강한 새끼가, 건강한 양들 그걸 보고 물을 먹게 되면은 새끼를 뵐 때 전과 아름인 것을 낳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따라줬어요. 아무나 재물 얻을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놀랍게 수많은 양과 염소, 자기 재산을 갖다가 취득합니까? 그래요. 건강하고 힘 있는 놈들에게만 보여주고 또 힘이 비리비리한 놈들한테 보여주도 안 해.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재물을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부자가 되어 라반의 집을 떠나 독립하게 됩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어떤 이들에게 어떤 부를 주셨죠? 전쟁을 통하여 부를 얻기도 하셨잖아요.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얻게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돼서 그 전리품을 얻어서 부를 취하게 하신 하나님. 그뿐입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넣기. 여러분 이 100배는 엄청난 거죠. 10배도 아니야. 우리가 2배만 결실을 맺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100배의 결실을 넣기 위해서 바로 한순간에 한 해에 그 농작물의 100배의 결실을 줘서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물을 우상화하지는 말게 하셨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죠? 그뿐입니까? 에레미야서 27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큰 능력과 잘 들어보세요.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그것을 좋아해요. 자 보세요. 나는 내 큰 능력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만들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그걸 줬냐면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즉 다시 이야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옳은 사람, 의로운 자들에게는 불의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부자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솔로몬이 거부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뿐입니까? 욥도 거부했어요. 욥도. 그래서 욥은 욥기서 1장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누구요?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은 그가 처음에 있던 재산보다도 그 환난 후에 그를 연단한 후에 주는 재산이 얼마나 됐다고요? 그보다 더 많은 걸 주셨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제는 풀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그렇게 재물이 있으면은 사실 너무나 좋은데 그건 하나님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재물이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대가를. 그 재물이 누구 것? 네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힘의 손으로 그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항상 알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재물 있는 능력이 없고 또 그 부분이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재물이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재물이 없는 것이, 재물이 있는 게 편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재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네가 혹시 재물이 없었지. 그래서 25절 말씀, 우리 본문에 오늘 25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면은 가난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가 없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재물 얻을 능력이 내가 좀 부족한 것 뿐이지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가난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한 부자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본문 말씀 보면은 그래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25절부터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고 창고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누가 기르시고 입히신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드리핀 들꽃을 드리핀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내가 이렇게 입히고 먹이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해보세요. 이 꽃이 이렇게 조그만 그 꽃에 이렇게 섬섬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조그만 것을 이렇게 정말로 섬세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냐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입히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요? 너희는 얘들보다도 훨씬 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 그래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왜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요? 그래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요, 성경에서 확실히 말씀하죠.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에 이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누가 까마귀를 보내서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을 고기와 떡을 집어서 먹이신 것을 믿습니까? 시냇가니까 물은 있으니까 먹을 거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까마귀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신 거 아십니까? 그뿐입니까? 사렙배랑 가부와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120km, 그때 당시에 120km 엄청난 거리죠. 120km 떨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그 부녀를 살리라고 그 모자지간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열왕기상 18장 4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다스릴 때 아합왕의 아내인 이 이세벨이 바알을 가져와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몰래 숨었죠. 숨어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오바다를 시켜서 그 50명씩 그들에게 물과 떡을 공급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요. 심지어는 창세기 12장에는 기가 막힌 일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너 가라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따리 싸웠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왔습니까? 그래요, 왔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가나안으로 와서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살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요. 근데 거기 와서 뭘 가져왔겠어요? 아무것도 못 갖고 오죠. 그냥 간단한 것만 왜요? 짐이 많아서 갖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간단하게 왔었을 텐데 그러면 정착해서 거기서 뭔가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원망해야죠. 하나님 뭐라고 여기 나를 오게 했어요 하면서. 그래야 우리 상식 아니에요? 근데 원망하지 않네요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저 밑에 애국으로 내려가요. 거기 가면 혹시 먹을 거 있는가 하고. 애국을 딱 내려가니까 애국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를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 그러면서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너 이게 누구니? 내 누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마누라요 아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누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야 저 여인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하고 그 여자를 이렇게 아내나 받으면 그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바리 주는 거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 심지어는 종까지. 그러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가 딱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받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들어갔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그 여인 누구냐? 너 그러면 너 죽어?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놀라가지고 얼른 가. 너 왜 나한테 부인이라고 하지 않겠어? 하나님은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거부를 만들어버렸다는 부자를. 한순간 불의한 자의 재산을 취해서 어른 사람에게 준다는 에레미야서 27장 5절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기를 바라신다니까요. 그 부로 인하여 우리가 그걸 우상화해서 우리가 멸망에 빠지기를 바라시지 않는 것 뿐이지. 제가 안산에서 신앙생활 할 때 거기에 신부전증을 앓는 분이 권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받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신부전증을 알아오셨어요. 생활은 안 되죠. 너무 어렵죠.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 이제 지금 거의 안 짓죠. 예전에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희에게 이제 쌀을 팔아고 보내주시고 쌀을 다 안 팔리고 하나가 두 개가 한두 가마에 남았을 때였어. 근데 그걸 딱 순간 눈에 들어오는데 제 마음에 뭔 생각이 드냐면은 그 집사님 한번 갖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돌아서는데 순간 내 마음 한쪽에 뭐냐면 야, 네 것도 아닌데. 그 내 건 아니죠. 맞죠? 그 말 틀린데. 근데 그 순간에도 성령이 주신 마음 또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 교묘하게 교차합니다. 사단이 주는 게 야 왜 주냐 이것도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네 것 아니잖아. 그렇죠. 내 것은 아니야. 내 것은 아니지만 줘도 돼. 왜? 나는 아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돈을 주면 되잖아. 부모에게. 근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야, 네 것도 아닌데 하는 말에 생각이 딱 드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버렸죠. 그러죠. 그거 지나왔어요. 그주 금요일 날에 다락방에 이 예배를 드려서 만났어. 권집사를. 근데 권집사 그러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쌀이 떨어져 버렸어요. 쌀이 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 쌀이 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쌀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치. 너무 찔리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니까? 아니니까? 좀 믿음이 있으면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래.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변에 수없는 까마귀를 불러들여서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가난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혹여나 또한 재물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기를 바라실까요? 가난하기를 바라실까요?
더욱더 다 바라시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생 얻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영생 얻기를 바라신다. 영생 얻기. 그러기 위해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이 땅에 필요한 재물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지 재물을 위해서 영생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재물을 먼저 주시면 내가 영생 가운데 이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야. 재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또한 능력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구하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재물이 있고 없고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재물이 있는 사람들 염려한가요? 염려하죠. 이 재물 없어질까봐, 이 재물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봐 고민하잖아요. 재물이 있고 없고 때문에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하잖아요. 내일 뭘 먹을까 하면서, 입을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근데 염려하지 말고 저 새하늘 새 땅에서 그리스도적으로 왕노를 할 그 영광스러운 자임을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늘, 차라리 부유한 사람은 더 경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네 소유하는 그 재물이 네 능력을 네 힘으로 그걸 갖다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부유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 부가 그 사람에게 뭐가 될까? 복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 누가복음 12장 16절.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죠.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종에게. 주인이여, 너무 많은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은 결실을 맺어서 창고에 다 드릴 수도 없네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야, 창고 헐고 더 크게 지어.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다 쌓아. 그리고 이제 야, 원 없이 한번 먹고 즐겨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밤에, 그날 밤에, 그 이튿날도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늘 이 밤에 내 목숨을 거두어 가면 이 모든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너 암 걸리게 만들어버리면 이 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암 걸리면 수십조 수백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걸 우리 생각, 내가 암 걸릴까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 거두어 가실까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건강 때문인가요?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찬송하면 이렇게 좀 복 주실까 봐서. 어떤 사람은 또 하는 일 좀 잘 되게 해주고 좋은 직장 잡도록 도와주실까 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했다가 어떻게 그냥 양심의 가책이 받게 되면 내 믿음은 왜 그렇지? 그런 자신을 보고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하면서 자책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이 따르러 갈 때 그 모든 것을 편개쳐두고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도요, 보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거듭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도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 좀 얻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따랐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보통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시간 순서로 안 되다 보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돼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37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누가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영적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가냐에서 세례 요한이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면서 이야기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회개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면서 찾아왔다는 걸 아십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지금 통치자이던 헤롯 왕도 이 세례 요한을 무시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이 대단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누구? 그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세례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이니까 그 세례 요한이 대단한 그 영적 지도자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스승님 이야기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뭐하러 왔냐? 예수님 그 하신 거 어디입니까? 물었던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니까 그 중에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고 얘기하냐면은 앞에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요한의 말을 듣고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이 누구라고요? 안드레. 즉 베드로의 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드레가 집에 가서 야 내가 메시아 봤다? 메시아 봤어 내가.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도 한번 가볼래 해가지고 그때 베드로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뭐예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그때 뭐라 하냐면은 그를 게바가 우리말로 하면 베드로라는 뜻이죠. 예수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장차 게바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한 베드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렇게 그러고 나서 바로 따랐던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일이라고 벤니라로 간 거죠. 벤니라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해변가에 지나시다가 그렇게 고깃질하는 누구에게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씀 이해. 그런데 그러면 그때 그들의 믿음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었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메시아인 이분이 지금의 이 땅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 모든 복종을 물리치고 이제 이 땅이 이스라엘이 독립되게 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죠. 그래서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들을요 그렇게 믿음 있는 거 아니었다니까요. 물론 천재는 한 번 듣고 알아들어보죠. 그런 사람은 천재죠. 누구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강도. 그 말 한 번 듣고 바로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천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대부분은 우리 수없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깨달으면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듯이 저도 마찬가지고 사모님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변할 줄 몰랐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렇게 바뀌어지지가 않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가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다시 뭐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갔다가 휴가 나왔을까요? 고기 잡으러?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다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따랐는데 믿음이 없이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결과가 뭐예요? 도망쳐 온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왜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왔냐는 거죠. 보니까 따랐어. 많은 이적을 일으켜서 놀라운 일을 벌였어요. 근데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핍박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멀리는 거죠. 피하고 도망다니기도 해요. 그랬을 때 생각을 상식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나의 모든 걸 버려두고 전업을 따진 거야. 그냥 내가 알바로 그냥 잠깐 예수님 따랐던 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꼼짝 못하는 거 보고 이제는 베풀어서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모든 걸 맡기기에는 뭔가 어떻게 해요? 예림치 했겠지.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왔으면 예수님께 야 나는 정말 우리가 돌아왔으면 뭐라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마가 요한이
전도하다가 집에 가버리니까 마가 요한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 유복한 집에 살았잖아요. 마가 요한 집이 120평 다락방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전도 여행이 힘드니까 도망치 않은 거지. 그 다음에 전도 여행 갈 때 바울이 데리고 갔다고 안 데려갔잖아. 그래야 돼.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시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 가서 뭘 하겠어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들이고지 뭐라 하지 않고 그냥.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죠. 능력을.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들이겠다. 누가 보고 한 번만 시간 없어서 내가 안 골라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가야 돼. 미안해요. 내가 짧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짧게가 안 돼. 자 보세요.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고 했다는 거죠. 이때의 상황을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에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심히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베드로의 심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고기를 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배 만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주님은 차라리 뭐라 했으면은 마음이라도 변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고기 잡으러 가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엎드려서 무릎 아래 엎드려 가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나는 주님 따라갈 그런 자격이 못 돼요. 이 말이잖아. 내가 주님을 버리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해주시나이까.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나는 죄인으로서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 못됐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어떠한 것들 때문에 재물, 노고 수많은 그 염려 고민 때문에 우리가 아니 누가 지금 나 자존심을 긁어가지고 열받았다죠. 우리 사모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거쳐서 누구를 만나러 갈까?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누구도 그랬듯이 대부분 천재가 아니고서 다들 이렇다니까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그랬다죠. 이뿐입니까? 또 예수님을 배반해.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아래 보이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든 간에 떠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될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돼요. 믿음이.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생명이 될 수 없다니까요. 왜요?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많아지니까? 그렇잖아요.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많아지잖아요. 아파트는 쌓으면 쌓을수록 높아집니까? 지식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많아집니까? 그런데 왜 나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쇠와에 더 늙어지는 거예요? 더 좋아져야 하잖아요. 왜 나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늙어지고 쎄해져가고 더 죽어가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면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아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아져 높아지고 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누구를? 예수를 예수를 바라봐야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쓰고 없어지는 그 재물에 연연해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를 할 사람임을 소망하라니까요. 여러분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정서와 물론 그 이름을 그렇게 쓰시려면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했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야죠. 그 하늘의 하늘은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시죠? 빛의 속도로 200광년을 가야지만 이 우주 이 끝에서 저 끝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크고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 때 우리가 거할 초소 예배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왜요? 그 초소가 우리가 거할 초소, 우리가 왕이면은 당연히 나라도 있어야 되면 그 나라에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가서 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구에만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니까 화성도 없고 여기 보니까 사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안 사네. 200광년을 가야 된다니까. 이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 어디서 이 지구 외에 생명이 존재 안 한다고 어떻게 장담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런 곳을 주님이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석순 왕으로 갔지, 우리 제수 왕으로 갔지, 다 왕으로 가시. 지금 내 상황이 어쩌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오늘 이 재물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될까요? 재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재물이 없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세들 왕노라 저는 소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